오늘은 승리의 삶 10강 안녕이란 말은 없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로서 승리의 삶은 끝이 나고 내일부터는 다른 또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잘 끝까지 들으시고 여러분 것으로 만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목회 사역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언제나 중간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제 영상은 날마다 여러 번 듣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유익합니다. 이걸 잊지 마시고 바쁜 생활 중에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존 글렌은 전투기를 조종할 줄 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59회, 한국전에서는 90회 비행 임무를 완수했다. 그는 빠르게 비행하는 법을 안다. 그는 최초로 미 대륙을 초음속으로 횡단한 조종사였다. 우주선을 조종하는 법도 안다. 그는 1962년 지구 궤도를 비행한 첫 미국인이었다. 존 글렌은 선거에서 이기는 법을 안다. 그는 1974년부터 1999년까지 상원 의원으로 일했다. 존 글렌은 할 줄 아는 게 아주 많다. 연설도 하고 위원회도 주관하고 청중을 들썩이게도 하고 책도 쓴다. 하지만 이런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못하는 게 하나 있다. 그는 아내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데 영 서툴다. 아주 어릴 때부터 만난 두 사람은 오하이오주 뉴 콩코드에서 같이 자랐다. 존은 국가적 명사가 됐지만 가족의 진짜 영웅은 1943년에 그와 결혼한 소녀라고 말할 것이다. 애니는 말을 심하게 더듬었던 탓에 상대가 그녀의 말을 85%는 알아들을 수 없었다. 전화로 말할 수도,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수도, 택시기사에게 행선지를 가르쳐 줄 수도 없었다. 백화점에서 도움을 청하는 것도 무서워했다. 애니는 통로를 서성거릴 뿐 말하기를 주저했다. 911로 신고하는 게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가족에게 위급한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숨이 막혔다. 그래서 작별하기도 어려웠다. 존은 헤어진다는 생각을 견디지 못했다. 두 사람은 암호를 정했다. 그가 파견 임무나 여행을 떠날 때면 부부는 늘 같은 말로 작별 인사를 했다. 가게에 껌 사러 갔다 올게요. 빨리 다녀오세요. 그러고는 일본이나 한국으로 우주로 떠났다. 시간이 흐르자 애니의 말 더듬증이 나아졌다. 집중적인 치료 덕분에 발음이 똑똑해지고 자신감도 회복했다. 그럼에도 부부는 서로 안녕이란 말을 하지 못했다. 1998년 글렌 상원 의원은 역사상 최고령 우주인이 되었다. 그는 우주선 디스커버리호에 올라 우주를 다시 방문했다. 떠나는 날 그는 아내에게 가게에 껌 사러 갔다 올게요 라고 했다. 이번에는 아내에게 껌 한 통을 선물로 주었다. 애니는 남편이 무사히 귀환할 때까지 위옷 호주머니에 껌을 넣어 주었다 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별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안녕. 우주인 부인,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의 엄마, 신부 아버지, 요양원에 있는 남편, 장례식장에 있는 미망인 등 아무도 이별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과의 인사는 더더욱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죽음은 가장 힘든 작별 인사입니다. 다음 미국 어느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설교문을 쓰는 지금 나는 이별의 아픔을 생생하게 느끼고 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 아기의 추모식부터 94살 된 친구의 입관까지 장례식이 5번이나 있었다. 견딜 수 없이 우울하고 슬펐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꾸짖었다. 맥스, 기운내, 정신 차려. 사람은 자연히 죽게 마련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곧장 마음을 고쳐먹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자연스러운 것은 출생이다. 호흡이다. 배꼽이 빠지게 웃는 것,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자기 전 입맞춤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죽음은
우리는 작별 인사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래 계획에는 마지막 날 마지막 맥박 같은 작별 인사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침입자 회방꾼입니다. 하나님이 왜 같이 낚시를 즐길 친구를 주셨다가 도로 데려가시겠는가요? 예쁜 아기 침대에 누워있던 귀여운 아기를 왜 데려가시겠는가요? 아무리 그럴듯한 치장을 하더라도 안녕이라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야곱과 요셉은 이별의 어두운 그늘 밑에서 살았습니다. 아들들은 요셉의 죽음에 대해 거짓말을 하면서 야곱에게 피가 묻은 외투를 내밀었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시체를 가져갔다는 뜻이었습니다. 야곱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창세기 37장 34절에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흘린 눈물은 바다가 되고 그의 영혼은 시들었습니다. 그가 가장 사랑했던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라헬이 죽었습니다. 요셉도 죽었습니다. 야곱도 죽은 듯 했습니다. 창세기 37장 35절에서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요셉도 똑같은 슬픔에 잠겨 20년을 살았습니다. 고향에서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생일, 휴일, 추석 그는 늘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자리에서 창세기 45장 3절은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것이 첫 질문이었습니다. 우선순위는 가족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떠날 채비를 하고 고향으로 가서 모든 식구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45장 21절로 25절에서 이스라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탉이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낙이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최신 유행하는 옷을 빼입고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과 야인 노새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들은 새로 뽑은 픽업 트럭에 선물을 가득 싣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가죽 재킷을 입고 악어 가죽 신발을 신었습니다. 부인과 아이들은 지평선에서부터 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빠다 어서 오세요. 서로 부둥켜 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두 번째,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하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야곱이 장막 밖으로 나왔습니다. 길게 늘어진 백발이 어깨까지 닿았습니다. 구부정한 등, 생가죽 같은 얼굴, 그는 실눈을 뜨고 역광에 비친 아들들과 약탈품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디서 훔친 물건인지 묻기 위해 입을 떼려는 찰나 한 아들이 불쑥 말했습니다. 창세기 45장 27절에서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슬픔에 잠긴 야곱은 여태껏 기쁨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에게서 요셉이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가족을 이집트로 초청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기운을 차렸습니다. 마차와 옷은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확신에 찬 웃음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아들들을 보면서 노 족장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을 다시 만나리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눈을 반짝이면서 어깨를 쭉 폈습니다. 창세기 45장 28절은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하, 창세기 기자는 야곱을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보세요. 가족을 만난다는 약속은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슬픔에서 활력으로, 고독에서 열망으로, 은둔에서 순례로 변화합니다. 또한 야곱, 즉 발목을 잡은 자에서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왕자로 변화합니다. 창세기 46장 1절은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130살이었습니다.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움직이기에는 관절도 아프고 몸도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만나러 가는 그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잡은 채 지시했습니다. 짐을 실어라. 이집트로 가자. 이때 창세기 기자는 광각 렌즈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집트로 이주하는 일족 전체를 공중에서 내려다봅니다. 호구 조사를 해둔 덕분에 기자는 가족의 이름을 하나씩 언급합니다. 아들, 부인, 자녀들 일일이 빠짐없이 기록합니다. 여행길에 오른 일족은 모두 70명이었습니다. 대단한 여행이었습니다. 피라미드, 왕궁, 광개수로가 있는 농장, 곡물 창고 모두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고대하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평선에 길게 늘어선 왕실 사람들, 전차, 말, 황제의 호위병들이 보입니다. 대우가 가까워지자 야곱은 전차에 있는 남자를 자세히 보려고 상체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얼굴을 보면서 나직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 요셉이구나. 멀찍이 있는 전차에서도 요셉도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는 마부에게 채찍질을 하라고 재우쳤습니다. 낮은 평지에서 두 대우가 만나자 총리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차에서 훌쩍 뛰어내린 뒤 아버지가 보이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창세기 48장 29절에서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라고 말합니다. 절차는 없었습니다. 예절은 잊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구부정한 어깨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그러고는 한참을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흐르는 눈물이 아버지의 옷을 적시는 동안 부자는 다시는 서로 헤어지지 않으리라 결심했습니다. 세 번째, 가족이 모이는 그날을 고대하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안녕, 이 말이 한없이 힘들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을 곳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극심한 외로움, 사람을 산송장으로 만드는 슬픔을 이겨내야 합니다. 더블 침대에서 홀로 잠들고 집에는 침묵이 감돕니다. 무심코 남편의 이름을 부르거나 아내의 손을 찾아 더듬습니다. 야곱이 그랬듯이 이별은 우리 기운을 빼앗습니다. 스스로는 단절과 고립을 느끼지만 세상은 그 일을 까마득히 잊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렵습니다. 안녕이란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할 수 없더라도 기운을 차립시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모든 이별은 작별을 고할 것입니다. 이별은 모래시계의 허리로 떨어지는 모래알처럼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아련실에 달력이 걸려 있다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치고 노란색으로 강조한 하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모이는 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전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합니다. 보통 날이 아닙니다. 대단한 날이 될 것입니다. 천사장이 나팔을 불어 그날의 시작을 알릴 것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하늘에 나타날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 보세요. 공동묘지와 바다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은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장 7절은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라고 말합니다. 재림은 온 인류가 목격할 유일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모세가 볼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고개를 돌릴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눈을 크게 뜰 것입니다. 지옥의 사악한 폭군, 흰옷을 입고 있는 낙원의 순교자, 아담으로부터 나팔이 울리는 순간 태어난 아기까지 모든 사람이 그 순간을 목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순간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에 야고보 가족 이름이 있듯이 생명책에는 하나님의 가족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초대에 응한 모든 사람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거부한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그들을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고는 자신을 받아들일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고 가족 모임을 여실 것입니다. 대단한 모임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먼저 모든 자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엄지손가락으로 닦아주실 것입니다. 자, 울지 마라. 우리의 긴 여행은 끝나고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만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닌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로 18절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스티븐 커티스 채프먼과 메리 베스 부부는 이 약속에 기대를 걸고 있다. 2008년 5월 부부의 5살 난 아름다운 딸이 자동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스티븐은 국제적으로 이름난 사랑받는 기독교 가수이므로 편지와 이메일, 전화로 세계 도처에서 위로와 격려가 쇄도했다. 부부는 사랑의 메시지에 잠겼다. 스티븐은 특별히 한 대화를 통해 힘을 얻었다.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그렉 로리 목사가 그에게 말했다. 마리아와 보낸 시간보다 앞으로 보낼 시간이 더 많을 거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누나가 천국에서 빨리 만나고 싶대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죽음의 대가는 너무 커 보입니다. 우리는 시신만 묻는 것이 아니라 결혼에 대한 꿈과 노후의 황금기까지 묻어버립니다. 우리는 꿈을 매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묻은 꿈은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회복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21절 보세요. 만물은 모든 관계를 내포합니다. 또 이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급성 맹장 수술을 받고 의식을 회복한 콜튼 버포는 겨우 4살이었다. 부모는 아들이 살아나 뚫듯이 기뻐했다. 하지만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콜트는 스스로 몇 달 동안 천국을 방문한 이야기를 했다. 콜트는 자신이 수술을 받는 동안 부모가 했던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천국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콜튼이 수술 전에 만난 것도 들은 적도 없던 사람들이었다. 3분에서 콜튼의 아버지는 4살 배기 아들이 엄마에게 아기가 뱃속에서 죽지 않았어? 라고 말했던 순간에 대해 이야기한다. 부모는 아들에게 유산에 대해 말해준 적이 없었다. 콜트는 유산이 뭔지 이해할 나이가 아니었다. 엄마의 얼굴은 흥분으로 차올랐다.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죽었다는 걸 누가 말해줬니? 소냐가 심각한 목소리로 물었다. 누나가 말해줬어. 엄마, 누나가 엄마 뱃속에서 죽었다고 말해줬어. 콜트는 조금 긴장한 얼굴로 다시 엄마 얼굴을 보았다. 이번에는 더 신중한 표정이었다. 괜찮아 엄마, 누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누나를 입양하셨어. 소냐는 소파에서 미끄러져 콜튼 앞에 무릎을 꿇었다. 소냐는 아들의 눈을 보고 싶었다. 예수님이 누나를 입양하셨다는 말이지? 아니야 엄마,
예수님 아빠가 입양하셨어. 소녀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누나 이름이 뭐였어? 엄마 딸 이름이 뭐였어? 누나는 이름이 없었어. 엄마 아빠가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어? 라고 말합니다. 부모는 충격을 받았다. 콜트는 그 사실을 알 리가 없었다. 하지만 콜트는 밖으로 나가서 놀기 전에 부모에게 한 가지를 더 말했다. 참, 누나가 엄마 아빠를 천국에서 빨리 만나고 싶대. 천국에 있는 누군가가 당신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할아버지, 고모, 당신의 아이.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다시 모일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우리도 그날을 학수고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히브리서 12장 1절은 말합니다. 하늘 높은 곳에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세대와 나라에서 온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을 완수한 후 핏줄이든 아니든 영적 후손들의 경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의 이목을 사로잡습니다. 귀를 기울이면 당신을 응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허다한 자녀들의 함성이 들릴 것입니다. 그들이 외칩니다. 달려라 달려라 이길 수 있어. 마지막 본향에서는 안녕이란 말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굳은 믿음에 대해서는 기억하겠지만 안녕이란 말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변화를 받읍시다. 절망에서 열망으로, 슬픔에서 소망으로, 이별의 영토 주민에서 반갑게 인사하는 천국 주민으로 왕의 귀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지팡이를 손에 들고 그분을 향해 떠납시다. 이상입니다. 승리의 삶, 더할 수도 있지만은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로 마지막 강의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10번의 강의 내용 잘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항상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